서기 18세기 조선 후기. 하늘은 메말랐고 땅은 썩어갔습니다. 가혹한 세금과 이어진 흉년은 백성의 등뼈를 꺾었고 굶주림은 인간의 존엄마저 앗아갔습니다. 이 모든 불행 위로 보이지 않는 악마, 역병이 마을을 덮쳤습니다. 사람들은 이 병을 온역이라 불렀습니다. 하늘이 노하여 내림버리자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 여겼습니다. 마을은 고립되었습니다. 역병의 기운은 집집마다 문틈을 비집고 들어왔고 숨이 멎은 시신은 집가마에 실려 마을 초입의 흙길을 끝없이 줄지어 나갔습니다. 살아남은 자들은 서로를 피하며 문을 굳게 걸어 잠갔습니다. 그 공포 속에서 가장 먼저 사라진 것은 신뢰였습니다. 사람들은 하늘을 원망했고 이웃을 의심했으며 결국 자기 자신의 그림자마저 두려워했습니다. 그 절망의 한가운데 작고 초라한 초가집 한 채가 있었습니다. 이 집의 안주인 옥단에게 역병은 가장 잔혹한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흙이 묻은 거친 치마를 붙잡고 옥단은 차가워진 남편의 손을 놓지 못했습니다. 남편, 돌쇠 아버지는 마지막 숨을 거두었고 그녀의 울음은 쏟아지는 빗물에 섞여 속절없이 흩어졌습니다. 남편의 죽음은 옥단의 집을 불길한 곳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웃들은 등을 돌렸습니다. 그들의 수군거림은 날선 칼이 되어 옥단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 집은 역병을 옮기는 마귀가 붙었대. 피해야 해. 살려면 가까이 가면 안 돼. 두려움은 윤리를 삼키고 이웃의 고통에 눈 감게 했습니다. 옥단은 절규했습니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 산골 마을에서 쫓겨나면 남는 것은 차가운 들판뿐입니다. 하지만 그녀가 떠나지 못한 이유, 살아내야 할 유일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어린 아들, 돌쇠였습니다. 돌쇠는 이미 열에 시달려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어머니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관아의 구휼은 이미 끊겼고 의원의 침이나 약재는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오직 아들을 붙잡고 있는 어머니의 두 손만이 남았습니다. 사랑이란 가장 깊은 절망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살아남은 유일한 불씨였습니다. 옥단에게 돌쇠는 목숨 그 이상 그녀의 전부였습니다. 옥단은 결단을 내립니다. 더 이상 절망 속에 머무를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마을 사람들이 수백 년간 금기로 여겨온 뒷산, 산신이 노안산이었습니다. 그곳에는 독성이 강한 풀들이 자라지만 동시에 병을 고치는 약초가 있다는 오래된 소문이 있었습니다. 새벽녘, 안개가 온 산을 집어삼킨 시간. 옥단은 허리춤에 낡은 낫 하나를 찬 채 산길을 오릅니다. 흙길은 축축했고 발은 미끄러졌습니다. 그녀는 낫으로 덩굴을 헤치고 손으로 흙을 파헤쳤습니다. 그녀의 손은 이미 짓무르고 흙투성이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 아들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처방만이 가득했습니다. 이것은 열을 내리는 풀, 저것은 독을 푸는 뿌리. 마을 어른들께 들었던 그 독초도 소량만 잘 쓰면 약이 될 수 있어. 그녀는 손으로 독초를 만지고 손이 날카로운 잎에 베어 피가 흘러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피가 섞인 흙 속에서 그녀는 생명줄을 캐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두려움은 옥단을 더욱 고립시켰습니다. 산신을 노하게 했다는 소문, 역병을 옮기는 마귀라는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두려움은 때로 사람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괴물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옥단에게는 그 어떤 비난도 공포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사랑은 가장 나약한 여자를, 아들을 위해 금기마저 깨뜨릴 수 있는 강인한 어머니로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옥단은 아들을 마을에서 떨어진 낡은 초가집에 격리시켰습니다. 등잔불 아래 그녀의 그림자는 길게 드리워져 밤새도록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산에서 가져온 약초를 다리고 끓여서 연신 돌쇠의 뜨거운 이마를 식혔습니다. 며칠 밤낮을 뜬 눈으로 지새우는 동안 그녀의 눈은 충혈되었고 몸은 극도로 쇠약해졌습니다. 돌쇠야, 어미가 달인 이 풀만 먹으면 조금만 더 버텨다오. 옥단은 피투성이가 된 손으로 약물을 억지로 아들의 입에 흘려 넣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돌쇠는 약하게 신음했습니다. 엄니, 배고파요. 그 작은 생명의 소리가 옥단에게는 천둥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살고자 하는 본능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며칠 후
희미한 기적이 시작되었습니다. 돌쇠에 불타던 열이 거짓말처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깊은 잠에 빠졌던 아들이 눈을 뜨고 미소를 보였습니다. 어머니의 눈물은 뜨거운 감격으로 쏟아졌습니다. 그녀의 헌신적인 사랑이 독초와 약초의 경계를 넘어 생명을 불러온 것입니다. 소문은 돌고 돌아 결국 마을에 가닿았습니다. 기적처럼 아이가 살아났다는 소문이 역병의 공포를 조금씩 걷어냈습니다. 문을 굳게 닫았던 이웃들이 조심스럽게 옥단의 집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주머니, 저희 어미가 병에 걸렸어요. 자식의 생명을 살린 그 손길은 이제 마을 전체의 생명을 살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랑은 이기적인 고립을 깨뜨리고 다시금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치유의 힘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한양도정에서 파견된 의원, 김 의원이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조정의 의술을 믿는 엘리트 지식인이었습니다. 피로에 지친 눈빛으로 마을에 들어선 그는 참혹한 광경에 혀를 내둘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옥단이라는 여인이 미신적인 약초를 써서 아이들을 살리고 있다는 소문에 강한 의문을 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김 의원에게 옥단은 미신을 퍼뜨리는 무지한 여인이라 수군거렸습니다. 김 의원은 관아의 권위와 정통의학의 자부심을 가지고 옥단의 초가집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옥단이 완치된 아이들에게 죽을 먹이며 병든 아이를 돌보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김 의원은 옥단을 비난했습니다. 이보시오, 부녀자. 이 병은 하늘의 재앙이며 전문적인 의술로도 어려운 병이요. 그대가 검증되지 않은 풀을 쓰다 아이들을 더 해치면 어쩔 셈이오. 그의 목소리는 냉철한 이성과 지식을 대변했습니다. 옥단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전 의녀도 의원도 아닙니다. 다만 이 아이들이 살고 싶어 하기에 어머니의 마음으로 약초를 다렸을 뿐입니다. 그때였습니다. 병이 나은 한 아이가 김 의원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이는 맑은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아저씨, 아주머니 약 먹고 나았어요. 김 의원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의 눈은 놀라움과 혼란으로 가득 찼습니다. 정통의학이 포기한 생명을 이 여인의 어머니의 사랑과 경험이 살려낸 것입니다. 김 의원은 옥단이 달인 약초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의술보다 깊은 것은 사랑이었고 기록된 처방보다 오래 남는 건 어미의 헌신적인 마음이었습니다. 마을의 역병을 완전히 종식시키기 위해 옥단은 더 강력한 약초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녀는 산에서 가져온 독성이 강한 미지의 풀 앞에서 망설였습니다. 이 풀이 희망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줄 약을 검증하기 위해 가장 위험한 시험을 감행했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는 밤, 초가집 안. 옥단이 독초를 끓여 소량을 자신이 마시려 하자 모든 것을 지켜보던 김 의원이 달려와 그녀를 말렸습니다. 그건 독이오. 어찌 그런 무모한 짓을 하시오. 당신마저 쓰러지면 누가 이 아이들을 돌보겠소. 옥단은 잔잔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고통과 헌신으로 빛났습니다. 이 아이들을 살릴 수 있다면 제 목숨쯤이야 아깝지 않소. 제가 먼저 마셔서 안전하다면 아이들은 살 수 있으니.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약물을 마셨습니다. 입술이 파래지고 온몸이 떨려왔습니다. 독의 고통이 온몸을 잠식하는 순간에도 옥단은 마지막 힘을 쥐어짜 아이들에게 약물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아이들은 옥단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그 약초를 먹고 조금씩 회복했습니다. 어린 아들 돌쇠는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엄니, 이제 그만하세요. 옥단은 아들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돌쇠야, 어미는 괜찮다. 내가 살았구나. 다행이야. 그녀는 아들의 얼굴, 그녀의 전부였던 그 얼굴을 마지막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고요히 마치 깊은 잠에 빠지듯이 눈을 감았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그녀의 목숨을 바쳐 마을을 구했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숨결은 더 이상 절망이 아닌 세상을 향한 구원의 기도가 되어 밤하늘로 승화되었습니다. 수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김 의원은 옥단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옥단이 남긴 약초 기록, 즉
어미의 처방을 상세히 정리하고 연구하여 한양 조정에 전달했습니다. 의금부의 대신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그 기록을 읽었습니다. 천하를 휩쓴 역병을 한 미천한 산골 여인의 민간요법이 종식시켰다는 사실에 경악했습니다. 김 의원은 대신들 앞에서 옥단의 숭고한 희생을 증언했습니다. 예, 그 처방의 이름은 어미의 약초라 하였사옵니다. 백성의 마음에서 비롯된 약이 천하를 구한 것입니다. 옥단의 처방은 전국으로 퍼져나갔고 오랜 시간 조선을 괴롭히던 역병은 마침내 종식되었습니다. 이는 정통 의술의 승리가 아닌 사랑과 희생이라는 인간 본연의 힘이 이뤄낸 기적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돌쇠는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초가집 옆에 넓은 약초밭을 가꾸었습니다. 어머니가 피 흘려 찾았던 생명의 풀들이 그곳에서 풍요롭게 자랐습니다. 돌쇠는 약초를 다듬으며 혼잣말했습니다. 어머니, 당신의 따뜻한 손길이, 당신의 사랑이 아직도 이 흙 속에 살아 숨 쉬고 있소이다. 김 의원은 매년 마을을 찾아와 옥단의 소박한 무덤 앞에 절을 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읊조렸습니다. 어미의 사랑이 천하를 구했노라. 사랑은 이름 없이 피어나 세상을 고칩니다. 옥단이라는 이름 없는 어머니의 희생이 조선의 역병을 종식시키고 인류에게 가장 위대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그것이 바로 어미의 약초였습니다. 그것이 곧 절망을 이겨낸 인간의 희망이었습니다.